157강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분명하다.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십계명을 완성하는 그러한 기도이다.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만 주문을 외우듯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에 그것은 곧 성경 전체를 이루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간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다다다다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은 생각하지 않고 그 내 마음의 소원을 토로하다가 딱 끝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은 없으신지요? 기도는 상호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여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또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함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문서입니다. 이 언약의 문서일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의 주제를, 성경 전체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며 그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만을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너머에서만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란 통치적 개념이라고 하였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보편적 모든 인간의 성향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다 경험해 온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다 목도한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통제를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극에 달하면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더
지나치게 되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경향들도 보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오늘 잘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란 통치적 개념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에 관한 재물, 나에게 속한 자녀들, 내 소유로 알았지만 자녀들도 내 소유가 아닌 것이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통치적 개념. 하나님께 위임하여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통치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이나 모든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즉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 관한 문제, 자녀에 관한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자녀들이 앞으로 살 때에 고등교육 시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집 가고 장가 갈 때에 집 한 채라도 아니 적어도 전셋값이라도 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들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현실은 어떻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 이게 이 소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내가 바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과의 괴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매우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통치적 개념. 나의 삶의 주인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에 내 가족의 모든 주변인들의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사람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상태적 개념,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하려고 하였을 때에 어그러지면 마음이 어려웠는데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무엇인가 형통하고 잘 되어져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업앤다운이라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 때는 그러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아버지로 내가 모시고 살며 모든 것 맡겨드렸더니 마음의 상태적 내 생각하는 것, 나의 어떤 그 기분 또 오늘 한날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그 기대감 여러 가지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태적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살게 되니까. 자, 세 번째 공간적 개념입니다. 이전에는 이 작은 평수에 그 살 때 가족은 많은데 월세방에 단칸방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내주하시는 그것이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된 관계겠지요. 하나가 된 관계이며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하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이전에는 열악하다, 너무 짜증난다, 너무 힘들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주권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다 보니 마음의 상태도 평화롭고 거처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은 전쟁이 난다고 두려워하고 경제가 어떻다고 두려워하고 많은 일들로 마음이 요동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세상의 끝자락,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협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강아지를 오늘 집에 볼 사람이 없어 데리고 왔더니 이렇게 주변에서 자꾸만 맴돕니다. 말씀 잘 들어 너도.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뭐 전염병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그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일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강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더 묻고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이 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생각지 않았던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환경을 주셔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지나온 날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측량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10, 100, 1000, 만, 천수로 우리에게 보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들이 감사한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와 같았던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우리가 가능해? 못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공간적 상태에서도 주님과의 관계에 누림이 있다 보니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도 넉넉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실 우린 용서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기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인데 우리가 무슨 누구를 용서하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간적 개념의 상태에 이제 가족 간에도 회복이 되겠죠? 원수와 같았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자기가 정말 내가 어떤 주제이고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성품이 전가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전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되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마음이 심히 어려웠던 불편한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본성, 죄의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불쑥불쑥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솟아나는 거예요. 무엇이요? 죄의 성향들, 죄의 본성들, 또 미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즉 평안, 기쁨, 만족, 더 바랄 게 없는 상태. 이게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임재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겠죠? 환경이 크게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은 배경 처리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인다는 거죠. 전쟁의 위협이 전쟁의 그 위협이라든가 실제적인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막 집이 흔들리고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 찾는 마음보다도 와락 마음에 두려움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 갔다 올 때 기상 그 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이쪽에 있었던 이렇게 흔들리는데 기체가 흔들려 가지고 소리들을 지르고 난리가 났었죠. 승무원 이야기가
그 국내 비행기 제주도를 그렇게 오고 가는 중에 이처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고 기체가 흔들리고 이랬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빼앗겨지더라는 거죠.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얼른 기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있었거든요. 손주들까지. 야, 이거 온 가족이 다 이거 그런 거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얼른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으니 다행이다. 만약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떨어져 있고 누구는 살아 있는데 누가 혼자 그 몫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들이 다시 정리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 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요동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또 다시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적 개념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요. 그러하다 보니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죠. 상태적 개념,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이전에는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좋아 보이는 게 많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별로 그렇게 내 삶을 뒤흔드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상태적 개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가족 안에서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공간적 개념. 네 번째로는 현재적이며 미래적이다. 현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고 있지만 곧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나 이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적이며 상태적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안식과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또 살펴볼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귀신들이 떠나갔죠. 귀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질질 끌고 다녔어요. 파괴적이고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살도록 생각을 통하여 끌고 다녔으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거하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음식에 관한 거예요. 음식에 관한 거. 음식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형제에게 거침이 되고 음식에 관한 거 레위기라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라든가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먹지 않아야 되는 어떤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자, 로마서 14장 17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그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 우리에게는 음식을 먹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잠을 자야 하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이런 본능들이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기본적이에요. 본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질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또 탐욕과 탐심으로 사용할 때 그러한 것들이 문제인 거죠. 탐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였기 때문에 성욕이라고 하는 성적인 어떤 그러한 그 갈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은 선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출산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남성과 여성의 결합체가 아닌 동성 간의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남자가 되게 보겠다라고 자기의 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은 기본이에요. 식욕은 뭐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맺어야 될 다 열매들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요. 칭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어머나 내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었어?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네.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네.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성령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죄책이나 이런 것들은 죄에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지 못한 나를 위해서 의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집에 오셔서 한 끼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울 텐데 여러분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주대하여 주님과 마주대하여 그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내 애로사항에 대한 거 다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것만도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늘 이러한 인식을 해야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하늘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홀로 계신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죠.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터가 대만원이어서 요즘 3일장을 못 한대요. 4일장, 5일장. 옛날에는 4일장, 5일장은 특별한 분들만 했잖아요. 특별한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뭐 5일장, 4일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화장장에서 그 화장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얻을 수가 없어. 다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한둘이 아니죠. 앞에 막 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앞에 손님이 쫙 밀려 있으면 다음 차 타야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화장터에 가서 참.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참 더 엎드려 주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도 어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흘러나오는 그런 희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종착역은 이곳이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이잖아요.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듯. 그러나 이 기도는 드릴 필요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날 동안에 술을 건강하게 채우고 건강하게 살다가 복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흉한 사고를 당하거나 왜 이렇게 누구 돌아가시고 나서도 꼭 묻잖아요. 사인을 묻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대? 왜 돌아가셨대? 이렇게 물으면 아,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으로 가셨대. 아, 그래도 다행이구나.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갔대. 뭐 해서 그랬대.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살아있는 분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 해요. 계속적이진 않아도 아름답게 복되게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죽음 후에라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고 사도들이 그러했잖아요. 그분들 당시에 뭐 그렇게 열매 많이 맺었나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할 거다. 너의 후손이 창대하게 할 거다. 근데 뭐 그 아브라함 생존에 8명의 자녀들밖에 없었잖아요. 사라와 또 하갈하고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 이제 후처 나중에 사라가 돌아가시고 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얻은 자녀들이 있죠. 그 정도예요. 다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따라서 걸어갔지만 그 열매를 다 보고 돌아가신 건 아닙니다. 열매를 보고 돌아가신 분들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열매를 다 보고 싶지만 그것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열매를 다 우리가 따먹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으면 이후에 열매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면 뭐 더 바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매우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종착역 주님 나라에까지 잘 입성하도록 아름답게 복되게 사명을 감당하다 기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이름 전하다가 우리의 생명의 수가 다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아니 공중에서 우리 주님 배울 수 있도록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기도 제목이죠.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란 이렇게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지금 쭉 말씀드렸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두 가지의 각기 조금 다른 두 가지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아주 간결합니다. 복음은 아주 명확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영원한 분리,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지옥. 그게 지옥이 분리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지옥에 대한 것을 낙원과 음부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음부에 있게 됐죠. 그래서 음부에 있다 보니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한 방울 물을 혀끝에 대주기를 나사로를 통하여 자기 혀끝에 물 한 방울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다 누렸다는 거예요. 보류해 둔 게 없어요. 다 취한 겁니다. 매일 잔치하고 호의호식하며. 그래서 너는 이제 이곳에서는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늘 빈곤한 중에 살았어요. 절대 빈곤. 부스러기조차도 떨어지지 않으면 그날 굶어야 하는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았죠. 이제 이곳에서 위로를 받느니라. 여러분, 지옥이란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할 만큼 그러나 그것조차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목마름 속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오늘 많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뭐 그냥 요즘 여야간에 그 공천을 받지 못함,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나갈 그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난리들이잖아요. 목마름, 권력에 대한 목마름. 한번 맛보면은 중독성 있죠?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다 중독성 있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뭐 권력을 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도 무엇인가 중독성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중독, 내가 그것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막 마음이 어렵고 그거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람들은 이 육신의 먹거리만을 위해서 전부를 다 걸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조차도 먹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노동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먹을 양식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 고생할 이유도 없고 일하지 않아도 다 먹여 살리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어요. 베스다 광야에서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와가지고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찾아다닌 이유가 뭔지 아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의도가 뭐였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분이 누구시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희한하다. 근데 이거는 실상이잖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 이게 허상이라고 허구라고 한다면 떡을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먹을 수가 없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겠지. 근데 이거는 실제네. 근데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서 아이가 먹을 양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고 그것도 12강줄이나 남겼지?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이거는 창조주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잖아요. 신약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지 다 알아요. 구약의 말씀들.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홍해바다 가르시고 다 안다고요. 우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이분이신가?
이렇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르르 사람이 가면 거기 가고 또 먹을 거 있으면 또 먹고 누가 살아났대 하면 또 박수치고 깔깔대고 좋아라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났대. 와 신기하다. 그리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왔으니까 됐어. 일주일 별일 없겠지. 일주일 동안 교통사고 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주일 지켰으니까. 우리 집안에 흉한 일은 없을 거야.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별거 다 집어먹잖아요. 아이 키울 때 보면 자기가 쌓아놓은 똥도 막 먹기도 하고 흙도 집어먹고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요즘은 다 집안에서 아파트에서 이루고 키우지만 우리 어린 시절 그 전에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렸을 때 막 흙도 먹고 그랬다는 얘기. 총명하시죠? 어린 시절에 흙 먹은 거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아무튼 분별력이 없으니까 흙도 먹고 똥도 먹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어때요? 이거 더러운 거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잖아요. 영적으로도 자라야죠.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는 줄 알고 다녔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직접 배웠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이나 하고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나를 찾아다니는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하다.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어떤 행실, 어떤 행위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천국에 못 가. 죄 가운데 태어난 너희들이 무엇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겠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의 아들로 온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신 거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빵빵빵 너는 내 아들이라.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에 죄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인쳐주시고 그런 분이 오셨을 때야 얼마나 완벽한 분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해요. 그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랬더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목마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목마름, 재물의 목마름, 애정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자식에 대한 목마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 우리들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더 목마르고, 인기 있으면 뭔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살았는데 자꾸 주름살이 늘고 그런 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늘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 목마름이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주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과 부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한 것 누차 말씀드렸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강해라든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들었던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기도 하겠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리는 것 양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다 아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다 아는 거야가 아니에요. 다시 씹고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자, 영생에 관한 것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성자,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는 게 뭐라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의 맛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며 살아계신 분이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구나, 이게 존재 자체로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영생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이 사순절기만 우리가 절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삶 속에서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때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감격과 감동 안에 사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과는 하늘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죽은 다음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영이 우리는 살아났어요. 이미 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죽지 않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신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이 숨이 멎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이 딱 멎어서 이제 이 목의 숨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죽은 자들이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활이죠. 지금 죽었다고 해서 금방 부활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부활, 재림주로 주님이 오시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며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이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죽음 앞에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당장 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이를 다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십 년 동안 보지 않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해외로 이민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에 대한 것을 음란의 문제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이런 것들도 다 음란의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남색하는 거, 동성애 이런 거 성경에 기록하여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 하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지만 결국 음란한 행위들이에요. 그 테드 제닝스라는 사람 기가 막혀요. 어떻게 세상에 그
룻과 나오미, 응? 아니 고부간에 다윗과 요나단, 사울과 다윗, 말 같은 소리를 해줘. 그 아주 음란한 생각이 아주 지저분한 생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합리화가 돼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신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또 학문이라고 그 무슨 학문입니까? 아주 비루한 인생의 소견이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에 퍼뜨려 가지고 젊은이들이 퀴어 성소 주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열광을 한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죄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음욕이 일 때 거기에 내 몸을 맡기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을 버리고서는 거룩한 삶을 절대 못 삽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요.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죄를 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정신 세계, 우리의 뇌리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채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얼마나 그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어제 그 이제 양육하는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딸들하고 친정 어머니하고 이제 넷이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하고 돌아가면서 당번이 되면은 이제 녹음해서 올리고 또 우리 교회 목원들하고도 매일 성경을 읽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는데 정말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읽지 않을 때 하고 너무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식이거든요. 생명의 양식이거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악 가운데 눌려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게 뭐라고요?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니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거침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딱 죄가 가로막히니까 어디 기쁩니까? 기쁠 수가 어디 있어요? 두려움만 있지, 죄책감만 있지. 결국에는 늘 불안함 속에 여러분 그게 인간의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그 결과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어지간히도 싸웠겠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누가 너희들 이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냐? 그랬더니 남편이 줬어요. 남편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여자 누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자기는 싹 빠지고. 맨날 집에서 그렇게 싸웠겠죠.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에 가인을 낳고 아담이 동침함에 동침이라는 게 야다예요. 가인을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갑자기 죽였겠어요? 얼마나 집안에서 싸웠겠어요? 부모님이 싸우는 거 보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게 되니까 기뻐하는 삶. 그 다음에 이게 또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왜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이제 뭐 광화문에 가서 우리가 국가를 향하여 여러 가지 총선을 앞두고 뭐 집회를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뭐예요? 항상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 구원에 관하여 구원을 얻은 까닭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다음에 모든 사건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루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